좋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적당한 빛과 또 비를 맞고 또 적당한 온도 가운데서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로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옥토와 같은 그러한 토양 가운데 떨어져서 치즈를 쫓아서 성령의 빛과 또 성령의 단비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궁극적으로는 영생이고 또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쪼개서 보면 행실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관이 수분과 양분을 실어 날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관이 있어야 그리 물도 통하고 양분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한때 시작할 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열매라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육체로 마치는, 결론을 육체로 보려고 하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매사 일을 할 때마다 어느 순간 고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고비는 믿음의 고비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디마디 이 믿음이 아니라 행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 있는 일들은 모두 다 주신 것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여기에서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여물어져서 그 행함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을 하나님이 고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되 행함이 없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내 이웃, 내 친구, 또 내 가족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그 선민이라는 그것을 무슨 교만의 기회로 여기고 방종하고 세상을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만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마치는 그것이 바로 행함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필히 행함이 있을 것이로되 그 행함은 믿음의 자연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길을 가다가 줄장미라 합니까? 그 넝쿨장미를 쭉 보았는데 넝쿨장미가 큰 나무로 올라타 가지고는 나무가 거의 장미꽃으로 확 덮인 그게 우리 양지에 걸어가는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야, 참 이 장미꽃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 참 소담스럽다고 할까요? 참 이렇게 뭐 화려하기도 하지만은 이 장미꽃이 보면 좀 이렇게 참 모여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넝쿨 장미가 보면 좀 더 이렇게 또 소박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말이죠. 그 넝쿨 장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그런 가느다란 가지가 있고 그리고 뭐 간혹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뭐 풍성하게 막 큰 하렵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꽃이 보면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모은다고 해서 어떻게 그 꽃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빛을 받고 그저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저 양분을 모았더니 그것이 믿음의 간으로 흐르니까 꽃을 피우더라. 우리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예배하시고 그 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행위가 따르죠. 법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법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게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의 법이 있고 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아무리 살펴봤어요. 땅에서 불금이 올라오는지 하늘에서 불금이 내려오는지 불금은 없어요. 그런데 장미는 붉게 핀다고요. 우리 믿음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그런 불금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색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간으로 흐르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열매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필히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행위로 믿음을 알리라. 바로 행실이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이 부분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교만해져서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이 율법을 맡았다 하면서 그것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윗선자가 되고 외식하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히 행실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실로 나아가는 그것을 끌어모은 것이에요. 끌어모은 것을 우리는 쓰레기덤이라 그래요. 그곳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물과 양분을 모아서 꽃을 피우는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행실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간을 통해 가야 놀라운 꽃을 피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무엇을 가시나무와 엉겅퀴라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울창한 것으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을 헤아리는 행위의 세계,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 엉겅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맺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기 원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친히 여물게 하시고 친히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는 마치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좁쌀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외모는 화려하고 외양은 화려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열매를 맺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막 해놨는데 울창한 산에 먹을 열매가 없듯이 말이에요. 울창한 산에 먹을 열매가 없어요. 본래 산에 열매가 많은 것은 썩어야 열매가 많아요. 산에 막 푸름이 많다. 그런 데는 버섯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열매가 없어요. 앵두 하나라도
산에 그런 열매, 뭐 얼음이니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산 열매들이 자란데 보면 뭔가 이렇게 참고, 우리가 산이 참는다고 그렇게 막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저도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은, 두릅이니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보면 이제 막 바짝 마르게 자기를 그냥 부인할 때 그 위에 탁 그 두릅이나 이런 게 열린다고요. 산에 가보면 막 푸르는 그런 곳에만 열매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1절에 보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면을 가꿔야 돼요. 내실을 가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실이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요, 그 취향이 아니라 그 치장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면 유명한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무슨 국회의장이나 천국의 첫 번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라고 먼저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명한 것으로 취하. 유명한 것은 그저 키만 삐쭉하고 보기 싫게 삐쭉 산에 남아있지 열매도 하나 없고 새도 깃들지 않는 그런 게 유명한 거예요.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상전이라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계급을 만들고 온갖 질서대로 천국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드는 것이 로마 캐톨릭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전이라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높낮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순서만이 있을 뿐입니다. 상전이라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외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의 유혹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막 다른 사람들이 외식하면 나도 그것을 쫓아 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질투해요.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중심을 가꿔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나도 내면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도 내면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살기가 쉽겠죠. 그러나 나는 좀 더 내면을 추구하고 싶고 말씀에 따라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온갖 예식이 이 세상에서 횡행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질투하게 되고, 질투하면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명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상전이라 취하지 아니하고 외식이라고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한산 가운데 그 강주리에 내려오는 것을 보며 음식이 정하거나 부정한 것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취하심은 인종이나 민족을 넘어서고 어떤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수분과 양분이 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끌어당겨서 믿음의 간으로 흐르게 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꽃을 피워야 돼요. 그 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저 끌어모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녹이 썰고 결국은 다 모아놓은 건 쓰레기 더미밖에 안 돼요. 믿음의 간을 통하여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연구하는 거, 우리가 애쓰는 거, 우리가 생업 가운데서 힘을 쏟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믿음의 간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무가 아니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할 때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배 없이도. 잠잠할 때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쩔뚝거리며 할례를 받은 몸으로도 그것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이긴다 이거예요.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 육신이 쩔뚝쩔뚝거리면서 할례를 받아서 싸움은커녕 걷기도 힘든 그 몸이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필히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바다를 쪼개서 그 바다의 땅을 밟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열매, 그저 성을 무너뜨리는 그 열매, 우리를 죽은 가운데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백성은, 믿음 가운데 사는 백성은 오늘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의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래 참는다. 사실 참음이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없이 참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하죠. 1초 참았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0.5초 참았어. 참음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때 영혼은 영생이거든요. 참아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아도 참음에는 더함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더 참으십시오. 더 참으십시오. 길게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이 참는 열매는 염은 열매입니다. 참지 못하고 삐죽삐죽거리면 아무 쓸모없이 떨어질 뿐입니다. 오래 참아야 익은 열매가 돼요. 오래 참아야 염은 열매가 돼요. 그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을 때, 그 믿을 때 우리는 참게 돼요. 그것 아니고는 절대 못 참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가 내 마음에 담기면 못 참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느껴진다라 먼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선자를 상석에 앉히시고 오른쪽 왼쪽에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라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참게 돼요.
아니고는 절대 못 참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내 믿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뭐 기질상 참고 못 참고 요새 무슨 아이들 그런 것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요새 무슨 조현증이니 무슨 조울증이니 요새 그 강남의 사건으로 무슨 알지도 못하던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다 저 뭐 정신병이니 뭐니. 정신병이 뭐예요? 조금 더하고 좀 덜한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어느 의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누구든지 중풍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차이일 뿐이다. 우리 인간은 다 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정신병이 있어요. 어느 여건 어느 상황이 되면 다 못 참아요. 우리는 참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참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럴 때 이렇게 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을 믿어야 참지 절대 못 참아요. 절대 우리 손에는 다 방아쇠가 다 걸려 있어요. 참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가장 가수원에 옛날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마지막 가을에 그 익기 전에 떨어져 있는 그 열매들이 보면 참 안 됐어요. 먹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썩어져 가는 모습. 발에 밟히면 아주 푹푹 그냥 쓰러지는. 첫 번째는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7절에 선을 행한다. 믿음의 열매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해지는 것이 선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시편을 나눌 때 이 선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선하다는 말은 바로 질서대로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서 부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높아지거나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은 바로 양분이 풍부한 열매를 뜻합니다. 겉모습만 열매가 있으나 속은 그냥 알고 보면 부조리하고 알고 보면 온갖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있고 이기적인 게 꽉 차 있고 그런 열매는 바로 양분이 열면 열매예요. 참음은 여문 열매요. 선은 양분이 가득한 열매요.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종기와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는 게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왜요?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열매는 이 영광의 열매 그리고 종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종기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는 최고급의 일을 하는 것, 금거문고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종기입니다. 이 세상에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께 춤춘다면 그 앞에서 춤춘다면 그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존귀한 것은 그의 자리에 앉아서 점잔을 떨 때가 아니라 법궤를 메고 오며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이 가장 존귀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도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봐도 부자 3대도 드물어요. 꽃은 10일을 못 간다고 해요. 이 역시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1년 내내 꽃을 바라보고 언제 꽃 피울까지만 10일은 그냥 어떨 때는 보면 피고 없어지기도 하고, 예? 어떤 것은 보면 피다 만 것도 있고, 예?